삼회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8장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떤 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돌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보니까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는 그런 층계, 사닥다리, 그런 층계가 쫙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중앙에 주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은 큰 축복을 내립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야곱이 꿈에서 깨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꿈이 아니라 꿈을 깬 뒤에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꿈을 깬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자는 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자손의 축복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엄청난 축복을 쫙 주는 놀라운 그런 꿈을 꾸고 다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 깬 뒤에 반응 어떻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딱 깬 다음에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싶어서 막 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이런 걸 잊어먹고 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막 벙벙 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에 줄 축복에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꿈을 꾼 뒤 깨고 나서 반응이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갑니다. 야곱이 했던 반응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 직시였습니다. 현실 직시. 방금 저처럼 막 그냥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꿈을 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현실을 잊어먹고 그렇게 꿈속에 살고 앞으로 막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곱의 반응을 보면은 그 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바로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그 미래에 대한 꿈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꾼 뒤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구나. 근데 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야곱이 처했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나요? 당시 야곱이 처했던 현실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훔쳐서 빼돌려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훔친 거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집을 떠나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그런 집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꿈을 꾼 거죠. 야곱의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야곱은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거죠. 이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럼 미래에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꿈을 통해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을 느끼고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점이 지금 이곳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특별히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야곱은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상황을 헤쳐가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잊어먹었던 거죠. 이것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깬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구절은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고 있고 내 어려움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의 또한 출발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이대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책인 두려움과 떨림, 거기에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서 섰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가치가 두렵습니까?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돈, 명예, 권력 거기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에 쩔쩔매지 않습니까? 솔직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돈에 쩔쩔매는 소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나라하게 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지금 기독교 현실에서 많은 그런 목회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죠. 아니 목회자까지 되어서 어떻게 저런 소위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특별히 어떻게 저런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재정 비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돈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쩔쩔매서 돈에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세상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야곱처럼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행인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동화 같은 그런 거에 노예가 되면 거기에 더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그런 노예로서 쩔쩔매게 되는데 그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거나 쩔쩔 못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세상의 두려움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는, 소위 예를 들면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살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여기 나온 대로 또다시 두려움에 빠진 종살이의 삶은 결국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무 두려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에 종살이하게 되면 결국 가라지의 삶을 사는 거고, 그 가라지는 이렇게 심각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역시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아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며 이를 가는 가라지로 떨어지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어 빛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쩔쩔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사셨는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소위 경상도 좀 무뚝뚝한 좀 근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는 엄마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항상 불렀어요. 무슨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청소년 때인가 아빠라고 좀 불러보고 싶어서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고 혼났습니다.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물론 그 뒤에 저는 이제 아빠라고는 못 부르지만 아빠처럼 친근한 아버지라고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본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거든요. 그 뒤에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그 뒤에 이제 목회자로서의 아빠와 같은 아버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친근함이 있죠. 이 후자 같은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 두려우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빠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그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공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흔히 쓰이던 그 아람어의 발음이 실제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빠예요, 아빠. 네. 우리나라도 아빠잖아요. 아빠예요, 아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빠. 너무 좋네요. 제 친아버지도 아빠라고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친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친아들이신 아들처럼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입양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아빠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바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상의 두려움으로서 벗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은총을 바로 야곱이 꿈을 깨고 알게 된 것이었겠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베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 베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죠.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베델인데 그게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외동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한으로 주어질 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계속 드린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속되어 있던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로 오늘 야곱이 바랐던 그 놀라운 축복까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베델의 은혜, 구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넘쳐 흘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